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7월 첫 번째 또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권투 선수 중에 조지 포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헤비급 챔피언으로 이제 금메달을 딴 미국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포먼이 그 권투 시합을 할 때 별명이 있는데 KO를 많이 해서 KO 모신이라고 했고, 또 키가 1m 92cm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장신에다가 또 주먹이 셌던 흑인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금메달도 따게 되고 또 이렇게 헤비급 챔피언이 되니까 복위 명화가 오게 되었고, 또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 손을 대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손을 대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마약을 손에 대면 안 되는데, 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면 그 마약으로 인해서 삶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조지 포먼도 그만 최정상에 섰을 때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또 무함마드 알리와 또 이제 챔피언을 두고 이제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 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분의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방황하게 되었고, 점점 마약에 의지하게 되었고,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가족에게도 또 주의 친지에게도 근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머니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어머니는 방황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조지 포먼의 어머니도 흑인이지만 열심히 교회 다녔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이 조지 포먼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조지 포먼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교회에 와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회심하게 되었을 때 이 조지 포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정말 길거리에, 휴스턴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불량배와 또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마약 중독자를 찾아가서 또 사랑으로 섬겨주기도 하고 무료 도시락을 베풀기도 하고 열심히 그런 불량배를 섬기며 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180도 변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조지 포먼이 마약 중독자였고 또 방랑자였고 또 이렇게 방탕하게 생활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를 전하게 되었지? 그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분이 나중에 자신의 돈을 가지고 또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청년회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교회와 또 청년회관을 건축하는 일이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너에게 준 그 재능을 가지고 다시금 권투로 일어서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포먼이요, 다시금 권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980년도에 39살의 나이로 처음 권투 경기에 다시금 나가게 되었어요. 무려 10년 동안 권투를 쉬었지만 다시금 운동하고 훈련해서 39살의 늦은 나이에 다시 권투 선수로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1994년 46살 나이에 챔피언 마이클 무어락에 도전해서 결국에는 다시금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포먼이 나중에 재계하게 되었고 나중에 챔피언이 된 다음에 인터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금과 제가 받은 이 재능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와 또 청년회관을 위해 세우는 일에 열심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자기들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눈에 보고 정말 그 마음에 참남함과 낙심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두 제자는 그러한 근심된 얼굴과 서로에게 이러한 낙심된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지만 이 두 제자의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길에서 이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라는 원어는요, 마음에 불을 붙이다라는 카르디아 카이오메네라는 헬라어인데요, 마음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낙심되고 냉랭한 마음이 바뀌어서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두 제자에게 불일 듯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이 뜨거운 열정과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어떤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감사를 입술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경에서 선교를 했던, 의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의 간증 가운데 이러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북경에 있는 병원에서 선교사님들이 의술을 가지고 정말 북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호하는데 한 번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병에 걸린 중국인이 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나병에 걸렸던 그 중국인에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병에 걸린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선교사님이 놀라서 이유를 묻습니다. 형제님, 왜 나병에 걸린 것을 감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국인 나병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 나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 병원에 오게 되었고 병원에 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병원에 와서 선교사님들에게 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나병에 걸린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일 듯한 믿음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장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학교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청년 공동체에 주신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역의 기회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한 믿음을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감사로 축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두 제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두 제자 마음속에 이 감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넘칠 때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해드렸어요. 이 성도는 암에 걸렸고 이 성도님은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위독하시다 그래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오늘 교회 오지 못한 그분을 위해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서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의 생명이 점점 타들어가고 있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점점 생명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할 때 하나님이여 그분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 그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더욱더 불의뜻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청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학교도 다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대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장에 감사하십시오. 직장을 얻고 싶지만 직장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형기 청년에게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니까 형기 청년이 천안으로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천안에는 기숙할 수 있는 직장을 얻게 되어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기 청년에게 축복하고 그곳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형기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곳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기 청년을 제가 축복해 주었고 형기 청년에게 이 직업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뜨거운 믿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그 학업과 직장 가운데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류학자인 힐러드 카프란과 김힐은 파라과이 동부 열대 우림 지역에서 특별히 아체족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체족을 연구하는데요, 이 두 명의 인류학자가 이 아체족과 함께 한 달, 두 달, 1년을 같이 생활했는데 이 아체족의 삶을 통하여서 배울 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체족이 생활하는 이 파라과이 밀림에는요, 열대 과일이 엄청 많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바나나도 열리고 여러 가지 파인애플도 있고 먹을 게 엄청 널려 있대요. 과일은 사시사철 계속 나오는 게 과일인데,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니까 이 과일과 열매는 그냥 막 따다 먹고 다 많이 따서 먹는데, 그들이 이 사냥을 하는데 이 사냥감을 잡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잡아오는데, 잡아오게 되면 이 멧돼지를 똑같이 분배해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잘라서 누군 더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잡아온 사람은 많이 주고 사냥을 못한 사람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잘라서 나눠서 각 가정이 먹더라는 것이에요. 이 두 인류학자가 연구를 합니다. 왜 똑같이 나눠 먹을까라고 연구를 하는 결과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미래의 서로를 위해서 품앗이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이 육류는 사냥을 갈 때마다 잡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한다 할지라도 남이 잡아온 고기를 얻어 먹을 수 있는 이 법을 만들 때 동물성 단백질을 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고 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 방식이 나눔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체적의 공동체는 항상 건강하게 육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목소리가 아주 크셨어요.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빈들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져가고 저녁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저 앞에 수천 명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밥을 사 먹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소년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느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줄로 앉히시고 그 떡을 나누시고 그 물고기를 두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떡을 나눌 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떼어 주시니라는 말은 내어주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내어주고 나누는 삶, 내어주고 나눌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내어주고 나눌 때 그 두 제자의 심령 속에 불같은 믿음과 불같은 마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나누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나눌 때 하나님이 그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마음과 불을,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나눔의 정신, 그 나눔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있는 정신병원에 한 소녀가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었고 부모도 어떻게 케어할 수 없어서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병원에서 이 소녀를 제어할 수 없어서 의사들도 포기하였으면 이 소녀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소녀를 독방에 홀로 가둬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이 소녀를 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소녀를 다 멀리하고 다 손절하였지만,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 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앤에게 이 나이 많은 간호사가 늘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을 들려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 네가 약간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 앤에게 이 나이 많은 간호사가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앤이 정신이 온전해지게 되었고 또 웃음을 보이게 되었고 의사소통도 정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소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앤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자기의 삶을 정했습니다. 나도 이 나이 많은 이 간호사님처럼 나도 간호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앤도 세월이 흘러서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신문을 보는데 이러한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귀머거리고 말도 못하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를 간호줄 수 있는 간호사를 구합니다라는 신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애는 이 고통받는 소녀를 돌보기로 작정하고 그 소녀를 위하여서 그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정신병원에서 자기를 돌봐주었던 그 나이 많은 간호사님처럼 그 소녀를 정성껏 돌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소녀를 사랑으로 기도하며 간호하였더니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소녀가 결국에는 마음을 열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어서 후에는 훌륭한 박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친 사람은 엘린 설리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주게 되고 말씀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풀어주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자세히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이 두 제자의 심령 속에 뜨거운 마음, 뜨거운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이 다시금 부릿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금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하여서 또 믿음이 뜨거워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만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마틴 루터도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굳이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굳이 이 한 사람의 힘으로써 나는 한 사람의 사람인데 나 혼자 이 거대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냉랭한 마음과 낙심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틴 루터는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다시금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200년 후에 북미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온 요한 웨슬리에게도 마음에 붙게 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웨슬리는 자기의 그 냉랭한 마음을 갖고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북미에 선교소를 가게 되었는데 선교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영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더 스케이트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루터의 로마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가운데 웨슬리가 다시금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뜨거운 열정의 선교사가 되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설교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마음이 뜨겁습니까? 냉랭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씨앗 심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은 점점 차갑게 냉랭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냉해입니다. 아무리 봄에 씨앗을 잘 심고 아무리 가을에 열심히 그 과일을 잘 돌본다 할지라도 갑자기 냉해가 오게 되면 1년 농사를 다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불이 뜨듯 뜨겁게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갖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냉랭해져 있지 아니한가? 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아니한가? 다시금 뒤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과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과 지금 나에게 부모님 계시는 것, 지금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던 한 소년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먹고 배불렀던 이적이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나누는 청년, 나누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히 설교를 듣는 청년들도 있고 졸면서 말씀을 듣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졸아도 괜찮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씨앗이 되고 시금석이 되고 믿음의 씨앗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차갑고 냉수적이었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믿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